네. 살려야 될 현장 나왔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네, 저는 대학국 사역하고 있는 이석원 주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사실은 큰 설교 이렇게 제가 손시환 목사님께서 전달받은 것이 이제 대학 현장을 좀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제가 심부름을 하고, 그래서 조금 정말 죄송하지만 좀 되게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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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송한데 다들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현장에 좀 그런 소리들을 좀 소통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되게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되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이제 감사에 또 그런 인사도 드리려고 좀 이렇게 또 성김에 또 감사 인사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이제 대학 렘넌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야탑 지역도 그렇고 신림 지역도 그렇고 이제 청년국 지교회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멘토로 또 들어오셔서 사실은 렘넌트들의 기도 배경도 되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또 사역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수련회를 또 못 가게 됐어요. 제가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청년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대학의 후배들을 두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임원 렘넌트랑 또 수련회도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되게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임원 수련회 하다가 또 예산이 또 부족한 거예요.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멘토님에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근데 또 곧바로 또 예산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청년국에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함께 오늘 볼 말씀 제목은요, 최악의 시대 최고의 제자입니다. 글씨를 잘 못 써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이제 문제가 많고 위기가 많은 그런 교회였죠.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부부 이 한 제자가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운동을 하는 응답을 받았고, 이제 그 집이 이제 지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제자가 탄생을 한 곳이 또 고린도라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현장을 보면서 참 최악의 현장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역하기도 참 쉽지 않고, 뭔가 이렇게 틀린 각인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막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잖아요. 이상한 우상들 막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최고의 제자를
이 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국에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현장이다. 최고의 제자를 일으키는 현장이다.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 현장은요, 지금 이 최악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 나 중심,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화 시대. 굉장히 자기 소신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고 소신이 있고, 굉장히 이게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내 생각.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꿈은요. 거의 뭐 그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좀 느끼는 바는 이번에 또 새내기들 제가 맞이하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자기 목표도 설정하고 막 치열한 입시를 뚫고 입시에 성공을 한 렘넌트들은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강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의 흐름,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께 너무 분명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꿈. 제가 뭐 대학 사역을 할 때는 아닌데요, 현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전에 유아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근데 앞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도 이제 걔가 딸로 살 건지 아들로 살 건지를 걔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인권이다.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애는 뭔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기가 세니까 그래 막 이런 뭔가 그런 분위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를 하나 받아서 이제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 교회 렘넌트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렘넌트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렘넌트인 거예요.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삼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대를 가려고. 원래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 봐요. 뛰어났던 친구고 또 굉장히 바른 친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거의 울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날 바로 가서 만났거든요. 그날 이제 바로 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서 입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성대 공대인가 어디를 붙었는데 이제 자기는 의대를 꼭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작년 초부터 우울증이 왔다 하더라고요. 버티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시험을 치려고 하면 이제 어쨌든 뭐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 의대 갈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뭐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친구가 자기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꼭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팔을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근데 팔이 전체가 다 칼자국이더라고. 여기 긴 팔을 걷어서 보여주는데 거의, 그러니까 얘 표현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을 곳이 없다. 너무 많이 봉합을 하고 또 다시 긋고 또 봉합을 하고
또 긋고, 저한테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러면서 그냥 팔뚝을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이야기하면서 복음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로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니냐, 하나님 날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대요. 자기의 외침을 듣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믿냐고.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너가 행복하게 디자인된 사람이다. 너가 의대를 안 가도 되고, 의대를 하나님이 보내셔도 되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너는 행복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자기는 의대를 못 가면 불행하대요. 자기가 정해놨어요, 그거를.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슴도 너무 답답하고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고시원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거를 그 전날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근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상 문화 강화 시대입니다. 이렇게 딱 중심되어서 살아가니까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외롭죠.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우상 문화를 접하기 시작해요. 우상으로 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청년국에 계시는 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대학국에 있는 렘넌트들은 거의 밤새고 예배를 많이 옵니다. 굉장히 밤새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계속 봐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것이 생각을 지배해 버렸어요, 상해 문화가. 그러니까 빈 마음 속에 이미 집착되고 중독돼 있어요. 이것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돼 있죠. 포로가 돼 있죠. 속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복음 전해달라고 가서 만나면 다 정신병이에요. 전부 다 우울증이고, 전부 다 정신병이고, 전부 다 공황장애예요.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있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저는 이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 무너지는 시대.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 시대가, 이 흐름이 이미 강타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이 땅을 강타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도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까지 하는데 정신 차리면 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버렸어요. 청년국에 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이런 흐름이 교회 안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렘넌트들에게 붙어서 진짜 응답이 있든 없든 사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 속에 헌신도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흐름을 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제자, 그리스도 붙잡는 거에 미련한 제자, 그 제자만 이 흐름을 깰 수 있어요. 복음 살아가는 거 미련한 제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렘넌트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렘넌트인데 요즘에 계속 눈물이 나오네요. 복음만 생각하면. 근데 얘가 이제 되게 순수한데 어쨌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지하철에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쟤네가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이런 제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음 사랑하는 거 미련한 제자. 내 생각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계획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꿈이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걸로 행복한 제자. 그런 제자들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나중 보면 승리에 있어요. 지금은 미련해 보이죠. 지금은 작아 보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요, 미련한 자 같으나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지 아니하냐? 바울이 유치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게요, 멸망받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미련한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계산 없애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이 대학국을 살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복음 앞에 계산 없는 제자. 렘넌트들이 느끼잖아요. 복음 앞에 동기 없는 제자. 복음이 방법인 제자. 복음이 응답인 제자. 그런 미련한 제자가 되시고 대학국에 하나님이 이런 미련한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답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여기 있는 청년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최악의 시대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집중은 선택이 아니다. 집중하지 못하면요, 저렇게 돼요. 다른 것으로 생각이 장악돼 버려요. 다른 것으로 마음이 집착되고 중독돼 버려요.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세상 흐름에 이렇게 장악당해 가지고 비참하게 따라가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그 자체로 완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주인이 내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이라면 하나님의 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자가 누구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미련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깊은 것들을 통달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는 길로 어려운 길로 안내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학의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는 미션이 있죠. 미션 가진 자. 제가 보니까 조금 은혜 받고 복음을 미련하게 붙잡고 이런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여기 현장에 있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237 현장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렘넌트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 뜰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의 집과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고의 제자, 사실은 저도 참 너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요 언약을 붙잡고 요 언약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 흔들릴 때도 많고, 정말 되겠냐 싶을 때도 많고, 이거 뭐 렘넌트야? 그럴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한 렘넌트를 제가 차로 이제 데리고 오면서 근데 그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학교를 1시간 일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시간 일찍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1시간 일찍 가기 위해 5시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쭉 기도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제 거기 학과에 있는 친구들 공부를 다 잘하고 치열하게 하고 막 강박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실습할 때 애들이 다 무너졌대요. 막 여기저기 치이고 막 상사한테 치이고 이러다가, 근데 이 친구가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조금씩 마음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그때 자기가 뭐 11명인가 13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향한 상태와 기도가 점점 구체화된대요. 분석들이 너무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그냥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쭉 타고 오면서.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역시 렘넌트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참 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국을 두고 정말 이런 시대에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미련하게 가지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일꾼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한 명 한 명의 렘넌트가 현장의 빛의 망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손찬 목사님이 꼭 이 말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사실은 대학국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학국에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을 제가 좀 적겠습니다. 현장 사역자. 응답이 있든 없든 한 명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명을 찾아갈 수 있는 현장 사역자, 그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의 교회에서 복음과 기도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작은 일을 기도 속에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대학국과 대학국 렘넌트를 두고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면 되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흐름이 교회 안으로도 렘넌트 현장으로도 가득 들어와 있는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 사랑하는 대학 렘넌트 제자들을 하나님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분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렘넌트 서밋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같지만 청년들의 기도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작은 것 같지만 청년들의 헌신으로 렘넌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정말로 성전 건축하고도 남음이 있을, 전도와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을, 후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남음이 있을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최악의 시대 최고의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특별히 대학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